박수. 그러면요. 우리에게 참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누가 왔어요? 우리 뒤에 누가 와서 대통령이 완전 계시네. 아유, 참. 그 사람 이름이 뭐요? 대통령. 내 믿음대로 될죠. 최근호 목사님. 그럼 뭐 멋져버려. 아우 최 목사님은 점점 젊어지니까 말이요. 시편 124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라. 2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휩쓸러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되었나니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자유만큼 소중한 복은 없습니다. 우리 북한에는 어때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우리같이 편안하게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드리며 말씀을 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선교가 무엇입니까? 영혼에게 자유를 선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기 자유를 기쁘게 재현하는 겁니다. 아멘. 자신을 낮추고 할렐루야. 자기 자유를 누군가를 위해 절제할 때 더 큰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빈센트 할렐루야. 반 고흐가 청년 때에 벨기 남부의 아주 탄광초연에서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시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 탄광촌 사람들은 희망 없이 살고 있었어요. 이 탄광촌에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다 외면하는 거야. 만나서 안녕하세요. 내가 여기 이 새로 부임해온 전도사 반고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있으시면 이따 우리 11시에 7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한번 참석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시다 하고 하면 그때 뭐라 하냐면 아예 가죠. 그렇게 해놓고서는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야. 왜 안 올까? 야 이거 왜 이럴까?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예민해요. 오늘날 저녁에 여러 당부 가족들이 예배당으로 몰려왔어요. 2달 지나가니까 하늘도 안 했다 2달 지나가니까 예배당으로 몰려왔어. 고는 기뻐하며 믿음과 소망을 말을 전했어. 근데 예배 후 한 광부 아내가 눈물을 들썩거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다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게 나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남편 좀 술도 그만 먹게 하고 여자들하고 놀지 않게 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아멘. 응? 이끌어줘서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기도를 했는데 옆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네가 탄광의 일을 해봤어?
우리는 막장에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하얀 와이스 사스에 넥타이 매고 말이요 거룩하도를 하는데 네가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봤어? 와서 한번 일을 해봐. 그 말이 나오나? 우리가 막걸리 안 먹고서 살을 수 있나? 맥주를 한 잔 안 마시고 어떻게 여기 와서 벌써 생활을 할 수 있나? 한번 와봐라. 그러니까 이 반가워가 야 이거 정말 내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무리들로 다 손잡고 오던 사람이 한 명도 안 와. 그 다음 주에 왜 그럴까?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주에도 또 안 와. 그래서 또 쫓아가서 탄강 일하고 나오는 사람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하고서 물을 한 가론을 떠가지고서 컵에다 한 끗 한 끗 이렇게 에이 안 먹어. 술이면 몰라도 물을 뭐 먹어 목이 콱콱 맥히는데 왜냐면 한강 찌꺼기 때문에 새카맣게 나와가지고서 물은 소용이 없어요. 코로다 다 새카맣게라고 얼굴도 새카매요. 내가 장산 강업소에 국가고시를 시험을 봐가고서 합격을 하니까 책임자로 보냈습니다. 국가에서 상급공무원으로 가서 저 때문에 총 재량권 맡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길을 가봤는데 말이 지하 밑에까지 몇 미터인지 알아요? 600m, 650m까지 타고 내려가요. 강자 타고 내려가서 수직강에서 옆으로 들어가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고까지는 300m까지는 좋아. 기분이 시원하고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600m 들어가니까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땀이 말도 못하게 나는 거예요. 더워지고. 그래 굴속에 들어가서 이게 보니까 뭐 하잖아요? 천장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진 것이 여기 맞으면 기분이 영 좋지 않아. 기분 좋지 않아. 발목이 젖어가면서 푹석푹석 하는데 가보면 차가운 물로 둥둥둥둥 하면서 이러면서 나무 갔다가 아름대로 갔다가 고이고 뭐고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고 파고 강차로서 실어서 내보내고 그 밑에 가서 보니까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탄강에서 나오는 물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탄강에 여러 가지 화학물이 들어서 못 먹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도시락에다가 변도죠, 변도. 변도에다 집에서 가져온 변도에다가 뭐를 해놓으면 그때 뭐 컵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광산에 뭘 해갖고 왔겠어요? 물병에다가 물병 이렇게 큰 거 무거운 거에다가 한 병씩 담아가지고 그거 조금씩 먹는다고. 그래갖고 8시간 일을 하면 물이 하나도 없어. 물이 다 가절되고 코골이고. 그래서 이제 새로 교대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물 한 번 먹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줘. 그 사람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더 안 주려고 그래. 그래서 서로다가 그걸 조금씩 논아주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조금씩 입만 죽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런데 관고가 어떻게 하겠어요? 6개월 돼도 한 명도 전도 못했어. 6개월 돼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나도 이 광산에 가서 광부로 한번 들어가서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서 전도사 옷을 다 벗어놓고서 강부의 광산 소장한테 가서 나 광부를 써주십시오 하고서 했더니 주민등록 있어. 거기는 사람이 죽고 살고 하니까 그 지역의 주민등록을 꼭 해야 돼요. 목적지 위해서 해놓같이. 그래서 그걸 적어놓고 그렇게 해놓고서 주니까 그때서 랜턴 탄강 그거 피우고서 죽고서 들어가라고 했죠. 아무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 따라 들어가서 해보니까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땀을 빨빨 흐르고 그냥 그저 하는 거. 이 양반이 또 도시락도 안 가지고 왔네. 그러니 얼마나 지쳐. 이 방고호가
전도사 다닐 때 결혼을 안 했어. 혼자야, 혼자. 혼자 먹으러 전도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오. 지금 여기 우리가 일반 성도들이 나오다 성도들이 있어 없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낮에는 연료용으로다가 석탄을 주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얼굴이 곳곳에 솥단가루가 묻어 있어요. 그래 자신이 강도들과 같은 모습이 들여서 탄광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자기는 전도사란 말이 일절 안 했어. 예수란 말 꺼내지도 않고 일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서 해서 나오다가 보니까 술준 병이니까 당신 전도사냐? 예. 교회 전도사예요. 그래? 근데 여기 왜 왔어? 당신이 여기서 일을 해보지 않고서 어떻게 전도했냐고 그래서 내가 와서 강부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그럼 나가서 술 한잔 해야지? 그럼. 친구식으로 해야지? 내가 고참인데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힘들어? 그럼. 그래서 그래야죠. 그래 따라 올라가서 하니까 강부들 그 동네 사람들 강부들 모아놓고 야 여기 봐라 하얀 네트에 메고 우리한테 전도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놈이 우리 밑에 와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식 받아야죠. 신고식을 받는다는 것이 그게 뭐냐면 술 한 잔씩 다 돌아가면서 강부들이 주는 걸 다 마셔야 신고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합격이지. 그래야 그걸 받지 않고서 그러면 택자요. 강부 22명에 그걸 갖다가 먹었으니 그 양반이 채컸어 안 채컸어? 뭐 쓰러졌겠지. 술 한 잔 먹지 않던 사람이 점심도 굶었어. 도시락도 안 가져간 사람이 술로 채웠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냥 뻗었지 뭐. 그냥 뻗었어. 시작했어. 아이. 그렇게 뻗어놓고 나니까 그 부인이 와가지고서 술 먹는다는 부인이 와가지고서 여보시오 일어나서 발 흔들어도 술이 차가지고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배가 골고 허기짐을 말해요. 눈을 이렇게 뒤집어도 어떻게든지 아세요? 빙빙 돌겠지요. 하얀 눈동자뼈가 안 보여. 검은뼈가 안 보여. 하얀 대뼈가 안 보여. 그런 상태인데 자신을 낮추고서 그 아줌마가 옆에다 놓고서 담요를 바꿔서 덮어주고 뭐를 해서 끄집어 나고서 이틀을 자 이틀을. 술 안 먹는 사람이 술을 갖다가 한 줄 정도만 먹어봐. 못 일어나요. 일어날 것 같아 천만에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지. 이틀 동안 끄박 자고 나서 일어나 봤더니 하는 소리가 나도 또 탄광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가서 큰일 났다고 야단쳤죠. 응? 그러니까 탄광소장이 그 옆에 본거요. 신고한 걸 봤거든. 저놈이 언제 깨어나 본거요. 근데 먹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거기서는 돼지 선짓국이 탄광에는 아주 음식을 팔아요. 설레요. 선짓국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먹이고 그렇게 또 뭐를 또 한 잔 먹여요? 해장술을 먹이는 거예요. 해장술. 그걸 먹여야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풀어져. 해장술을 먹여놓고서 점심때 일어나니까 탄광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일을 배우는데 서툴지 뭐요. 나무 기둥 세우라고 뭐 하라면 기둥 갖다 끙끙거리고 못 들고 오는 거예요. 객자가 없어 미국 뭐고 해야 되는데 일이 요령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뭘 들고 있으면 요령이 있어야지. 요령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그 친구들이란 사람, 동네 사람들 골탕을 매번 먹이고 열흘 돼도 이 사람이 그만할 생각을 안 하네? 끈질겨. 그럼 됐다. 우리 친구 하자. 동네 사람들 그때부터 친구 하자는 거야, 강아들이. 그렇게 해서 힘든 걸 일러주고 같이 해주고 먹고서 야, 너 전도사지?
그럼 우리 저녁에 막걸리 먹지 말고 니네 집에 가서 예배 보면 어떨까? 그렇게 된 거요. 말이 바뀌어. 말이 바뀐 거요. 그렇게 하더니 부인들이 뭐라 하잖아. 술을 한 마를 갖다가 입은 거요. 예배 말고. 예배 보는 데로 와서. 그렇지. 왜 그러면 술을 한 마를 갖고 오랐으니까 만나보고. 몸을 풀고. 먹어 풀 먹어야 되니까. 풀어야 그렇게 해서 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야 우리가 여기가 예배 보는 자리라는데 우리가 술 먹어서 되어 안 돼요. 저도서도 물었어. 그러니까 자기도 단가래가 입에서 코에서 막 풀어풀수로 나와. 근데 그걸 암만 맑은 물로다 씻고 뭐 해도 그거 뱉어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방법을 뭐냐 하라니까 돼지고기요. 돼지고기. 더가지고 막 잡수셔. 그거 최고요. 돼지고기. 막걸리하고 거기서 먹어야 씻어 나오지. 그럼. 귀찮으면 절대 그 탕가루가 그냥 남아 뭐 있습니다. 돼지 비계 안 좋지. 비계가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양반이 먹지 못한 술을 반가워가 배운 거예요. 출세했네 아주. 출세했지. 그렇게 해서 그 한 말 가져간 걸 그 동네 사람들하고 다 마시고서 마셨어 다 같이. 그래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할까 주님이 음식 준 것은 다 거룩하고 의심하지 먹으라 그랬는데 그럼. 내가 의심하고 먹을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우리 같이 먹읍시다. 그래 기도하고서 먹었는데 술이 하나도 안 채는 거예요. 기도하고서 그 사람들 다 했는데 술주도 술 주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하고서 예배를 드리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가족이 됐다가 이게 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 전도가 되기 시작한 것이 오케이. 그 사람이 광부들 280명을 전도를 했어요. 280명을 전도를 해서 광고가 그 고을에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광산에서 사고가 안 나.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 전도사 반가고 한 그 교회 다니고부터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일인가 해서 이 소장이 건물 보니까 다 쓸어가는 초가집이고 뭐고 그래서 텐트를 그래서 쳐서 했는 걸 갱목으로다가 뭐다 해서 동원해가지고 양철집으로다 해서 교회를 60평을 져줘요. 60평을 져주다 보니까 사람이 몇 명이 와서 280명이 오니까 바깥에서 전부 저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장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이 숙소를 다시 벌려가지고서 200평을 준 거예요. 200평을 져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200평을 신난다. 그렇게 했더니 독일에서 장관이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된 광산이 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생생량이 4배나 더 올랐어요. 생생량 더 많이 탄을 캔 거예요. 축복이로. 축복이요.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서 그렇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양반이 반고가 술을 안 먹으면 소식을 못할 정도가 됐어. 왜 그러냐면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와서 같이 씻고 같이 뒹굴다가 와서 심 나가는 게 이 저 소떡자라고 나가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면 주님 고기를 먹으라니까 고기 먹고 뭐 하다 보니까 술을 몇 잔 먹어도 체지하는 사람이 돼버렸어. 반가워. 그랬더니 그걸 인해 가지고서 이제 반가워가 뭐라 하냐면 우리 술을 줄입시다. 줄입시다. 우리 한 잔씩은 딱 먹고 합시다. 대신 돼지고기를 많이 먹읍시다. 그렇게 해서 돼지고기를 거가지고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비틀비틀거리던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정에 일찍 들어가고 노름꾼 싹 없어지고. 싹 없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거리가 깨끗해지고 어떻게 돼요? 어려우면 가서 협력하고서 조금씩 헌금을 해서 그렇게 도와주고 그런 일을 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독일의 그 교회가 융성해져 가지고서 이게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은 구원의 은혜의 축복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실제로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울매에서 벗어남같이 뛰어나니 울매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파멸에서 검진받는 구원의 축복과 사냥꾼의 울매에서 벗어난 새처럼 자유의 축복을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내 지금도 사탄은 영혼을 파멸시키고 끊임없이 할렐루야. 울무를 놓고 있습니다. 아멘. 혼자 힘으로는 그 울무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주여.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사탄의 울무에 걸리기만 하면 나오기가 힘듭니다. 아멘. 요새 어떻게 돼요? 마약이나 도박이나 경마 등에 빠져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새는 공중에서 날면서도 땅에 있는 작은 곡식이나 벌레를 발견해 먹을 정도로 어때요? 눈이 밝아요? 밝지 않아요? 눈이 밝습니다. 그런 새들이 왜 사냥꾼의 울무에 걸려들겠어요? 응? 사냥꾼의 울무를 기막히게 잘 놓기 때문에요. 사탄은 울무를 잘 놓기에 그 울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걸려들어서 자기의 우리 기독교 믿음이 사는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응? 사람의 울무에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사탄의 울무에 걸리니까? 첫째, 지식을 예면하기 때문이에요. 응? 머리는 장식으로서 용에 붙은 것이 아닌데 거짓말에 속지 않고도록 머리를 써야 되는데 많은 지식을 접하고 분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사람을 내어쓴 달콤한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은 늘 어떻게 해요? 달콤하잖아요. 달콤하고 찾아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멍청을 할 때 우리가 명철히 판단하게 그 선택해서 머리를 사용하지 말고 이단교계의 뻔히 속이는 줄 알면서도 지식과 상식을 외면하고 기복주의에 넘어가면 울무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둘째, 지나친 염려 때문입니다. 지나친 염려는 습관에 가깝습니다. 염려가 습관이 되면 염려가 없는 것도 염려를 합니다. 염려는 토양에서 말씀과 기도의 씨가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염려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인생을 소비하게 만들고 어떻게 돼요?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염려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염려에 붙들려 살지 말아줍시다. 지나친 염려는 불신입니다. 셋째, 가난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가난하면 유교입니다. 너무 가난하면 유혹이 오는 거예요. 자녀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뇌물에 끌려다니고 올무에 빠지기 쉽습니다. 요새 믿음을 권면하면 돈을 좀 버니에 믿을게요. 그런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마음이 들어갈 자는 더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용기가 생기는 줄 알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참된 용기와 평화는 돈이 주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이 줄어드는 겁니다. 넷째,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고 남보다 뛰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면에 뿌려 내리라는 욕망과 이심이 되어 강력한 태기명을 내려서 풍요가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풀을 죽이는 강력한 기초제는 영양가가 넘치는 성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식에 유기되는 영양분을 몇 배 더 넣으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지 않아요. 이번 우리 월남 전장에서 갔다 오신 분들이 제초제를 뿌린 것 갖다가 하늘에서 뿌려진 게 좋다고 그냥 그 비를 맞아서 됐어요. 그렇게 해서 뭐가 와 있어요? 우리나라 병사들이 뭐를 겪고 있어요? 노후에 구부러지고 고엽제병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주여 폭포수처럼 부어주셨어. 그렇게 폭포수 같은 축복을 받으면 오히려 믿음이 죽습니다. 이런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물질과 권세 명예를 쫓아 살지 말고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며 살게 하소서. 땀이 없는 넘치는 물질은 인생 제초제가 되어 결국은 가정과의 행복을 죽이고 인격을 파괴합니다. 땀과 사명을 앞세워 살 때 하나님께 그 모습을 기억해 보시고 참된 복을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섯째,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겁에 질려 올무로 뛰어들고 또한 올무인지를 알면서도 올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올무에서 가까이 벗어나야 합니다. 요셉은 곤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신 아내의 그 주인의 아내를 유혹을 뿌리친 용기를 발휘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한 생활을 가감히 버린 용기를 발휘합니다. 하나님과 뜻과 대륙에서 십자가의 삶을 각오하고 시베리아 벌판에도 홀려 있을 각오로 하면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염려를 떨쳐내면 올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일전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혼자 일었을 줄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편 되신 주님입니다. 사단은 올무에 빠져나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윤호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